제가 일러드린 대로 고린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물질적 권리를 포기한 이유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혹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린도서 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마저도 주장하지 않고 예외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역자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그 사례비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칙마저도 주장하지 않고 예외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보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적인 원칙이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함으로써 즉 희생함으로써 성경적인 원칙의 예외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어요. 또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질적인 보수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영적인 사역의 대가로서 물질적인 보수를 받게 된다면 자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자랑스러움이 헛되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극단적인 표현조차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점에서 보통 수준을 넘는 사역자예요. 특별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죠.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기댈 게 있느냐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괜히 섣불리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하면은 오히려 혹을 붙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까지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분열이 돼 있었죠. 시기, 질투, 그리고 분파가 이뤄서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가지고서 서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보수를 바라는 자체가 어리석었던 것이에요. 어리석었던 거라 이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자였어요. 분명히 복음 전도자였는데 그는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게 되는 모범을 보였죠.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했다 이것이에요.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 그 자체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 9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보통 표현이 아니야. 뒤에 느낌표가 딱 있죠? 이게 보통 문제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 왜냐하면 그 사역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화가 미칠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빚진 자로 여겼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죠.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물질적인 돈을 꾸었은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이 뜻은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9장 17절의 본문에 보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거니와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부득불을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일이라면 최소한 기꺼이 한다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원에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이것이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는 뭐냐? 자원에서 그 뜻이에요. 바울은 설사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에 그는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경륜이 맡겨졌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용어로 잘 알아들으세요. 이번에 용어, 경륜이 맡겨졌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요. 경륜이 맡겨졌다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종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경륜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이 전하라는 명령이 사도 바울에게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에 전하라는 그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으므라. 복음의 명령, 전하라는 명령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경륜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종은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것이. 미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종으로서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채권자는 빚진 자를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어요. 종으로. 열왕기하 4장 1절을 봅니다. 구약에. 그때 선지자들이 아들들이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여기서 엘리사의 그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남편과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만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모든 병은 다 빌려와라. 그러니까 문을 걸어 닫고 기름을 받게 했죠. 나중에 넘쳐서 받을 데가 더 이상 없어요. 이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으라 그랬어요. 다 갚았죠. 자, 그래서 빚을 갚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보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로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를 하는데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한다거나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이 경우는 것을 주저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혹시 받을 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삶 자체에서 관심이 없거나 그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랑 똑같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꺼이 복음 전파에 나서든 억지로 나서든 우리가 선택할 나름이지만은 그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어진 부과된 피할 수 없는 의미예요. 의무라 이것이. 복음 전파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복음 전파의 의무를 아주 요리조리 모범운전수 같이 피해 다녀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 안전하냐고. 그것이 배교한 이 시대의 현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실행하려 해야 돼요. 수행해도 별 도리가 없다 이것이에요.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면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편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피 흘려고 이리저리 국리를 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에 고통스럽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죠. 자, 5장 2절에서 3절을 보죠.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신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헌금도 마찬가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보죠. 9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이 체면을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능력껏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기뻐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전부 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이제 준비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시죠. 우리가 비록 종이지만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물질을 드리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억지로 하면 즐거움이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짜증나고 또 아주 그렇게 무겁기가 한이 없죠. 교회 일이. 자,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것은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상을 이미 받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야.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상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인데도 그 상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고 있는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서 물질적인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자기가 상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이라 이것이에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인데도 그 상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고 있는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꾼이 이런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되죠. 근데 바울은 그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받고 있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 시대에 보통 그리스도인에서 따라갈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것이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사역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사도 바울도 값없이 증거했고 전파했고 그것으로 기뻐했고 바로 이 기쁨이 자기가 받고 있는 상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물질적인 보수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사도 바울도 값없이 증거하고 전파했고 그것으로 기뻐했고 바로 이 기쁨이 물질적인 보수 대신에 자기가 받고 있는 상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권리를 포기한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참 이렇게 생활하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사도 바울처럼 보는 안 돼요. 왜? 교회는 얼마라도 제가 이제 지원을 받니까 그렇게 이제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다가 물질적인 요구를 하니까 탈이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정해준 형편에 따라서. 그 정도 갖고 생활에 맞춰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이것저것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어디 돈 쏟다 돈 내놔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에 비하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다. 바로 이 뜻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